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기도는 땀이 날 정도로 간절한가, 내 기도는 땀이 날 정도로 간절한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합니까? 새벽 기도하면서 땀 날 정도로 기도하시나요? 땀방울이 날 정도로 기도하시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 땀 속에 피가 섞여 있을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는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애절함이, 그 간절함이 땀이 날 정도로 기도하는지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위해서요, 땀이 날 정도로,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땀이 나지 않을 정도로 기도할 때가 많죠. 우리가 좀 애쓰고 수고하는 기도도 어떤 기도입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거 되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땀이 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나에게 주어지는 그 잔조차도, 그 고난조차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라고 땀이 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의 구조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샌드위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위아래가 빵이 있고 밑에 패티와 소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위아래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뭐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샌드위치처럼 위에서 시작하시고 밑에서 마무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은 좀 시험에, 템프테이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감람산은 산을 말하면 돼요. 이 감람산의 큰 산이라면 거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을 감람온, 감람동산이라고 또 부르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북한산 하면 북한산에도 여러 지역이 있잖아요. 마을이 있고 지역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람동산, 겟세마네 동산은 거기에 올리브 나무, 감람이 올리브 아닙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올리브 유를 이렇게 짜는 곳, 올리브 유를 기름을 짜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요,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좀 떨어져서 기도하시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잔을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대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4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도 감옥에도 가겠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조차도요, 감람산까지 따라왔지만 뭐합니까? 잡니다. 자버려요. 그리고 시험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죠.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자버려요.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유혹과 시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마셔야 될 잔이 쓴 잔이고 힘든 잔이라면 감당할 능력을 달라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신 것은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고 3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힘이었어요. 능력이었어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길 원합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집니까? 왜 좌절합니까? 무너지고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왜 죄를 짓습니까? 심지어 우상에게 절하듯 세상을 섬기고 돈을 섬길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샌드위치처럼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좀 기도해라. 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비교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바리새인도 서서 기도해요. 그리고 세리도요, 서서 기도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은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서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서거죠, 서거. 돌을 던질 만큼, 이것은 서거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서거예요. 이거는 가까운 거리를 말해요. 가까운 거리를 말할 때는 돌을 던질 만큼이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과 그 기도의 내용을 제자들의 귀에 들릴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잠을 자버려요. 예수님은요, 간절하게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자리에 계신 거죠. 십자가를 진다는 거, 고난을 받는다는 거, 쓴 잔을 마신다는 거, 이거 예수님께서도 괴로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의 삶에요, 쓴 잔이 있을 거예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잔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마시기를 원하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 고난 속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나는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마음 다 아세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가 안 마실 수 있으면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해 나가시는 기도의 내용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힘을 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뜻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생명까지 바치겠다라고 말하면 천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굳이 천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근데요, 천사가 와서 도와줬대요. 힘을 더하였대요. 함께 하늘에서도, 천사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는 일꾼이잖아요.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도우신 거예요. 너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그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도우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였다면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간절함이 땀방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대. 천사가 힘을 더하니까 다 힘을 썼다는 거예요. 힘써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애써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애를 낳는 그 힘쓴 것보다 더 힘써서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아이들 낳을 때 땀 났겠죠.
근데 땀이 날 정도가 아니라 땀방울에 피가 섞일 정도로 힘드셨나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다 힘을 써서 기도했어요. 애써서 기도했어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애쓰는 거예요. 기도는 힘쓰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가 오늘은 잘 되네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기도가 안 되네 그냥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한다면, 기도가 안 되면 더 하는 거예요. 더 마음이 복잡하면 더 하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복잡하면 더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삶의 무게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생각을 해봐요. 나는 얼마나 땀나게 기도하나 땀나게 기도하나. 근데 간절하면 땀나더라고요. 날씨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몸은 다 반응해요. 몸은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다 보여주죠. 우리가 간절하면 땀이 나요. 얼굴에 땀이 나요. 이마에 땀이 나요. 운동에도 땀이 나는데 기도할 때도 땀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섯째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무엇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너희들은 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좀 빠지지 않도록 너희 자신들은 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슬퍼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요, 45절에서 46절 보게 되면 기도한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아셨어요. 왜 제자들이 자는지. 왜 자는 거예요? 슬퍼서 자는 거예요. 왜 슬퍼할까요? 왜 슬퍼할까요? 우리 아이들도 가끔 슬퍼할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거 안 사준다고 슬퍼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잠드는 아이들, 어릴 때 아이들 보신 적 있지 않아요? 이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왕이 되고 자신들은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6월절의 만찬을 하면서 이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찢기는 내 살이다 막 말씀하시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제자 중에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베드로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분위기가 썰렁하잖아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여기까지 3년 동안 따라온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거기 한 자리씩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 이루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 하시거든요. 썰렁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자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뭐 해버려요? 슬퍼요. 왜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유혹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버려요. 자버려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유혹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좀 기도 좀 해라.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세상의 그 수많은 이리때가 너희들을 유혹하고 위협하는데 뭐 하고 있느냐?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은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도우시고 앞서 행하여 주셔서 길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 우리 자녀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구할 때마다 더
더 간절히 애써서 구할 때마다 반드시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부활의 능력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잠이 찾아오더라도,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뚫고 나가 애써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